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이제 가까운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유대인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죠.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분명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은요, 그동안 그들이 추종했던,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종했던 선지자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적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그리고 율법에 근거를 해보아도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사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편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 보니 자신들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라면 왕처럼 와야 되고요, 자신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죠.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죽이고자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잡아서 죽이고자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를 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갈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들은 여전히 공간적인 이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드러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우리에게는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율법을 익힌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내 잘남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을 내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요.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러한 허물, 실수,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과 거역까지도 활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분명 청중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어디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러 가시나? 선교하러 가시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런데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 허물, 연약한 반역, 불신까지도 활용하셔서 꿋꿋하게 당신의 그 일을 이뤄 가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쯤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부흥회를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께, 그때 저희 아버지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오히려 뭐 저희 아버지 성격으로는 막 그랬지만 오히려 그 믿는 것을 이제 안 좋게 여길 때 저희 아버지께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조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먹고 살기 힘든 길이니까 차라리 어느 회사에,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예전 당신이 재균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어릴 때 그때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마 지금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인 반응이었겠죠.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이니까. 오히려 영적인 비밀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실수, 허물, 연약감까지 들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에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저 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에 근거하며 헬라에 가서 선교를 하시려나? 하나님을 증거하시려나?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그렇게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면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막절까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유대 중심이 아닌 유대 지방의 그 변두리,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위대함이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각 지역에 퍼졌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리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공식처럼 몸을 피하셨죠. 그런데 초막절이 끝날 무렵이겠죠?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람들의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크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서서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그랬을까요?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간절한 외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를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않은 행동을 갑자기 무리에게 행하신 이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젖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순간적으로는 믿었지만 여전히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해 늘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간절한 외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진하고 지쳐 삶의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라는 그 단어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특정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빼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픈 자, 병든 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운 자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너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너가 부정한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너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너가 목마르니 내게로 오면 너가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누구든지라는 이 평범한 단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단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했대. 저만 해도요, 누구든지 제 딸한테 누구든지 친구를 삼아, 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누구든지 와라 못해요. 그렇죠?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피조물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마르거든, 이 단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와 목마름은 다릅니다. 이 속에는 너의 고민, 나의 고민이 구분되지 않고 더 나아가 영과 육의 고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육적인 고민은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찮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은 뭡니까? 어떤 내가 육신적인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불신앙이야 라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역시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고민이 있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 현재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얻는 은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갈증에, 그 목마름에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대답해줄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광범위한 주님의 부름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배는 헬라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의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령,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믿는 우리들의 심령 혹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심령의 생수의 각,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령이요?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샘솟아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아 인생이 너무나도 갈급해 고생하고 기진하게 살아가는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 성령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어떤 이들이 믿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다고 자분하는 이들이요? 내 삶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하하호호하는 이들이요? 아니요. 대부분 삶의 문제 앞에 사방이 막힌 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방이 막혀 위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이 막혀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크게 외쳐 자신에게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크게 목 터져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외쳤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해요. 허둥지둥 짐을 싸고 바쁘게. 근데 거기 한복판에 서서 갑자기 외친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저희 딸이 되게 창피하거나 민망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어색한 사람한테 인사를 하라거나 이러면 막 부모님 뒤에서 숨고 그럽니다. 얼마나 민망함이 싫으냐면 거의 매일 보는 외할머니 아니면 매주 보는 할머니 앞에서도 숨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본성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보셨냐면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을 즐겨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이 주목되는 건 역시도 좋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외친 것입니다. 크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게로 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지금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그리고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기니까 다는 읽지 못하고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시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앞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고 또 북쪽으로 흐릅니다. 무슨 말이죠? 사방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에서 터져 나온 물은 뭐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죠. 제가 이어서 에스겔서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성령이 흐르면요, 성령이 흘러 닿는 데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바다와 각처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역사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넘치면 생수가 터져 나오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선한 일이 벌어지며 내가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의 특권이에요. 지금은 비록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뭐라는가?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 기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그 열매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리며 우리의 어떤 아픔 역시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의 아픔, 어떤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와라. 내게 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프고 지친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아닙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위로받지 못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득한 자들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다고 내 의를 자꾸 드러낸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가야죠. 내가 상처했다고 주님 앞에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냐면 주님 앞에 나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은 내가 가진 그 잎사귀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더 나아가 교회의 역할이겠죠. 오늘날 교회는 이 자신들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이것은 제가 뒤에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 두려움을 떠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흘러 넘쳐서 인류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충만하는 것은 다르죠. 물이 잔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잔에 물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을 한 다음에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인이 어떤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한 물에 흙을 넣더라고요. 우리 인생처럼 그런 아픔이 있다고. 깨끗한 물에. 많은 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허비냐면 그 안에 담긴 흙을 퍼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이 더러워진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퍼내도요. 어떻게 해야지 그 안에 있는 흙이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지 아십니까? 물을 더 채우면 됩니다. 언제까지 채우면 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계속 흘러 넘쳐서 안에 있는 그 흙들이 나올 때까지 넘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언제 내가 상처로 인식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넘치면 지금까지의 나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께 집중하세요. 왜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요. 우리는 그럴까요? 마음을 닫고.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야. 그런데 인류 역사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인종과 세대가 다르면 변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진리가 세월이 간다고 변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 다르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인종이 다르거나 내가 남자예요. 성별이 다르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리란 어느 시대든지 누구한테든지 적용되는 것이 진리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는요,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달라도 인종과 세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찾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이제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넘쳐 흘러 생명 없는 곳에 흘러 그곳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선교적 명령이며 그 증거가 어디서 실현되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초막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유월절 거쳐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초막절이 이룰 때쯤 우리는 2주 전에 그 초막절의 시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초막절이 어떻게 유월절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초막절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에 믿는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말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스페, 교회의 규모 등. 그렇죠. 같은 얘기라도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것은 진리야. 그쵸. 그 사람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것은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설득된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잡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을 변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아랫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미혹되다.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도 이미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49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해봐. 야, 너희도 미혹되었어? 생각해봐. 율법을 배운 자들 중에 미혹된 자가 있니?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해.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튀어나오냐면 니고데모가 튀어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나와 예수님에 대해 변증을 하죠. 제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기득권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갑자기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니고데모를 향해. 니고데모가 어떤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도 권력을, 그러니까 같이 그 기득권자들, 그 사례들은 공의원 자들과 함께 있었겠죠. 갑자기 니고데모를 향해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왜 갑자기 예수를 변명하는 거야? 물론 이들은 니고데모가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내용 역시 거짓입니다. 왜요? 구약에서 요나, 호세아, 나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증언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왜요?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을 아는 자는 더 주님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성경을 아는 자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으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기준이 있으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탐심을 부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탐심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다 그렇게 하잖아. 교회 안에서 다 그럽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을 못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제발 SNS에 맥주 사진, 술 먹는 사진 좀 올리지 마세요. 제발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만큼 마시더라도 공식적으로 나 술 마신다 공식적으로 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한다. 그거 율법이잖아. 맞아요. 율법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죠. 그래서 율법은 모강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타락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할 때입니다. 보세요. 7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나를 살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속여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 했다면 그 은혜로 더 가치 있는 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껏 이래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내 죄성을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죄는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실망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안 했으니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안 먹으시 않으면 술 마신 사람을 정죄하고 뭐 안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그렇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가 되는데 그게 내 의가 돼서 정죄합니다.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영접을 100명을 시켰다면 영접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은 다 오염되고 부패가 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너무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적어도 우리는 이만큼 행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만큼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이 자신들의 의를 만들고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깊이를 아는 자가 은혜의 깊이를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웁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왜 이렇게 혐오가 많습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 아이를 안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함부로 욕하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 나이를 먹지 않았으니까 나이 많은 이들을 쉽게 이야기하죠. 나이 많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청년 세대들을 공격하죠. 뭐죠? 내 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의를 세웁니다. 내가 행한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존심. 그래서 어떤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언제 관계가 틀어집니까? 딱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언제 갈등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의를 드러낼 때예요. 억울할 때죠. 내가 이만큼 했잖아. 넌 하지도 않잖아.
내가 할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잖아. 내가 애를 키우잖아. 내가 이만큼 고생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죽입니다. 그가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요. 죄의 깊은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응답에도 자신의 의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가 되지만, 내 눈이 땅으로 향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의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열매를 맺어도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알까요? 알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기도에 입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 상대와의 비교,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내가 한숨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기도가 정말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예수가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절기를 지내면서도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 가장 거룩한 날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살인하고자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사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떤 이들은 1시간 반, 2시간 걸쳐서 와야 됩니다. 앉아서 듣는 것, 이 좁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도 않고 몇몇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합니다. 매일 내가 기도 드린다는 것 불편하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초막절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구원의 시작과 연결되어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죠. 우리가 3주 동안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얻을 메시지는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 자신들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초막절이 끝날 쯤에 서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너희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기도와 예배로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내가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그 삶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구원은 마침내 내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게 넘쳐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그 생명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큰 제국도요, 여러분과 같은 이들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 무너뜨렸고요. 그 중세 시대에도, 그 암흑기에도 그 연약한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목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께만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안내하는 자지, 저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주겠다는 자, 거짓말입니다. 답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때 향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에 성령의 샘이 넘쳐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전달할 것입니다. 이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